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신약 193쪽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허영지 목사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3장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큰 기적이 있었지요. 사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도들에게 오신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동일한 그런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여전히 그 제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 1절은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온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대부분들은 사두개파 출신의 레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 다음가는 그런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이죠. 당연히 제사장들하고 결탁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은 대체로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이고 또 지위가 높은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전의 고위직들은 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나 악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믿지 않았고요. 또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이나 또는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이유에 대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부활은 이들에게 있어서 말해서도 안 되고 상상해서도 안 되고 또 더더욱이나 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또 증거에서는 또 그렇게 안 되는 금기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자기들의 성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2장과 3장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장에서도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말을 또 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소위 권력자들의 반응은 백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가둬버렸습니다. 2장에서의 백성들의 반응과 3장에서의 반응이 확 다르죠. 오늘 4장에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가둔 것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과 어긋나는 그러한 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기들이 누리는 어떤 현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혹시라도 사도들이 민중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그런 지위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즉시 박탈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복종해야 할 분께 복종하지 못하고 아침 이슬과도 같은 당장의 지위, 또 당장의 권력에는 쉽게 무릎 꿇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보지 못해서 저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둔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었던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총동원된 법정이 열립니다. 사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죠.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변론하는 말 중 중요하고 잘 알려진 한 말씀만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변론을 하거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바닥에 놓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춧돌을 말합니다.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은 추춧돌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과 수직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삐뚤어지면 집이 전체적으로 삐뚤어지고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머릿돌은 건축물을 구조적으로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직각으로 이어지는 두 벽을 또 연결해 주고요. 지붕과 기둥 또 벽에 그 엄청난 무게를 견뎌서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견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버린 돌을 이스라엘로, 또 건축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엄중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겠죠. 더구나 이 사람들은 당대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라면 두루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건축자는 누구이냐, 버린 돌은 누구이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회의 권력자들인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이라면 자기들이 그렇게도 위대하다고 떠받드는 다윗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대적자가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반박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큰 죄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모였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이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자로 비유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못하고 가만히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척이나 처벌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2절 말씀에 의하면 단지 자기들이 그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이유만으로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둘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권세가 있었지만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좀 제가 편집해서 축약해서 좀 읽겠습니다. 그들을 본래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담대히 말함을 보고 놀랐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놀라요. 유대인들이. 그런데요.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당시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로 추정돼요. 누가는 이런 사실을 13절 후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말로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의 현장과 오늘 이 법정에서 현장을 누가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던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말함에서 예수를 연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연상하고 놀라고 또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늘 그 예수가 여전히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들의 불안한 느낌을 구체화시키는 14절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의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은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행하던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10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서 아무런 할 말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공에서 나가라고 한 후에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이 말한 유명한 표적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 행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명성이 높아져 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자기들이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매우 난감합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고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너희의 말이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우리 앞에 서 있구나.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그들의 지난 잘못이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그들의 기득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사도들을 위협해서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놓아주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진리 앞에서 나의 소신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잘못된 소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창피할 수 있어도, 때로는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도 더 이상은 진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의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또 경제,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정치,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매우 이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에 더 충실했던 오늘 본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이후의 말씀은 사도들이 풀려나고 난 후의 교회의 반응입니다. 사도들이 갇히고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 선 것은 매우 큰 일이었을 겁니다.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기도에서 우리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와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듯이 이제는 사도들과 그 외의 대적자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알 수 있죠. 대적자들의 전술은 교회를 겁먹게 하여 침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으니 더 이상은 복음이 퍼지지 않게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술이 매우 소극적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중세 유럽이 흑사병을 막아낸 전술이 바로 이 고립전술이죠. 병증이 있는 마을은 완전히 고립시키고 차단하고 때로는 그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 전술이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는 가장 유효적절한 대응 방법이었겠죠. 오늘 이들에게 복음을 대응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고립시키고 더 이상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자기들 안에서만 맴돌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멸하게 만들자. 그것이 이들의 작전이었을 겁니다. 오늘 교회는 사도들이 갇히고 또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 대적들을 없애달라거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조용히 우리끼리 잘 살자. 다음에는 예정된 고난의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가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태도를 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는 선택은 아예 고민해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더 좋다며 그 길을 택하고 있고 이 고난의 길을 잘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있을까요? 편안한 길을 놔두고
일부러 고난의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한 교회의 판단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은 교회의 선택에 대한 판단 근거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사도들을 비난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16절에서는 또 부인하지 못했고요. 또 21절에서는 처벌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적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인되지 못하고요. 또 증거되며 또 진리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길은 바보들이나 가는 길이다라고 하겠지만 현세적 이익이 아닌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교회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먹고 싶고요, 또 안전하고요, 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면서 잘 먹고 안전하게 또 그리고 잘 살고 그러면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세를 잘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언젠가는 갈라지는 지점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그러한 그 길에 서봤었고 현재도 그 길에 서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 길에 계속해서 서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떤 선택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영원할 것만 같은 현세적 이익을 버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선택은 항상 현재의 상황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또 말씀에 따라 사는 선택을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확실한 손해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둔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또 교회에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 주님 이끄시는 대로 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게 하시고 잠깐의 삶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